오늘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요. 번제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소제는 어떻게 하고, 속죄제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는 또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대한 규례가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꼭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꼭 드려야 되었어요.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직접 성소를, 성막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 성막, 그 성소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죠. 그곳에 함께 있으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죽음. 죄값으로 죽음, 피 흘림.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 제물이 대신 피 흘림을 해서 이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속죄함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살면 될까요? 계속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정결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읽어본 레위기 11장에서부터 뒤에 나오는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살아야지 된다라는 어떻게 살아야지 정결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삶 속에서의 정결한 삶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이죠. 그래서 의식주 그리고 사람의 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게 될 12장 그리고 15장은 몸을 정결하게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13장이랑 14절은 의주, 옷이랑 집을 정결하게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의식주 중에서 하나가 빠졌죠. 먹는 거. 먹는 것도 정결해야지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11장. 오늘 본문 11장은 먹는 것도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신 것은 이제 정결한 것, 이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채소는 모두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채소는 이제 고기 종류가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시는데 채소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이미 말씀이 되어 있죠. 창세기 9장 3절 4절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채소는 다 먹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이제는 고기도 짐승도 동물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동물 중에서도 먹어도 되는 동물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동물, 먹어도 되는 짐승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읽어보셨죠? 먹을 수 있는 동물 2절 3절에 보니까 굽이 있어서 갈라진 것, 그런데 되새김질도 해야지 되는 동물이에요. 이런 동물은 먹어도 된다. 이런 동물은 정결한 동물이니까 이런 동물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세요. 근데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지 예를 들어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4절에서 6절엔 어떤 동물인지 잠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예, 여기 신명기에는 이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어떤 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자, 그럼 반대로 4절에서 8절까지는 먹으면 안 되는 이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새김질은 안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는 않았어요. 굽은 갈라졌어요. 그래도 부정한 짐승. 어쨌든 두 가지의 조건이 다 맞아야지 돼요. 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지고. 이게 다 돼야지 정한 짐승.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부정한 짐승. 그건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물고기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어야지 정한 것이에요. 그건 먹어도 돼요. 하지만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다거나 비늘은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다. 이러면 부정한 것이에요. 그건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절에서 19절은 새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종류는 이건 다 먹지 말아라 라는 새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떤 거냐면요. 13절부터 보면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예,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 가증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어떤 새는 먹어도 되는 정한 새다라는 것은 또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아닌 새는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에서부터 23절 이제는 이제 곤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곤충은 이제 날개도 있고 다리도 있는 애들이 곤충이잖아요. 근데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기어다니는 의미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른 먹어도 되는 곤충을 얘기를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먹어도 되는 곤충은 날개도 있는데 땅에서 뛸 수 있어요. 뒷다리가 튼튼해가지고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애들. 메뚜기 종류. 걔네들은 뛰어다니잖아요. 걔네들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세요. 근데 이게 껑충껑충 뛰지 않는 곤충, 약간 기어다니는 느낌의 그런 곤충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모든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파충류 종류, 이런 기어다니는 짐승, 그리고 아주 다리가 많은 벌레들, 이런 애들, 이런 건 부정한 것, 먹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재미없다고 읽지 않은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해 드릴게요. 자, 부정한 짐승을 그 주검을 만졌어요.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 주검을 옮긴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 돼요. 옷도 빨아야 됩니다. 그 부정한 짐승을 담은 나무 그릇, 닿은 옷, 가죽 이런 것도 저녁까지 부정해요. 물에 담가둬야 돼요. 화덕, 화로 이런 것에 부정한 짐승이 닿았어요. 다 깨트려야지 돼요. 그리고 씨앗 있죠. 마른 씨앗에 이 부정한 짐승이 닿았어요. 그것은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젖어 있는 씨앗에 이 부정한 짐승이 닿았어요. 그럼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그 씨앗은 이제 못 써요. 그리고 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죽은 거면 그것을 만진 사람, 그것을 먹은 사람, 그것을 옮긴 사람은 다 부정한 상태,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이제 있어야지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예. 저희가 그 앞에서 봤었던 이 제사 알려주신 그 규례보다도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좀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왜 정한 것하고 부정한 것을 정확히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명시해주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이런 것은 정한 것이고 이런 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안 날려주세요. 하나님도 그냥 아무 기준이 없이 말씀하신 분은 아니실 텐데 딱 기준이 뭐다, 이유가 뭐다라고는 알려주시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기준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이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거기에 이제 짐승들이 들어올 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어떤 것인지 이미 하나님은 다 기준을 세워 놓으셨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 기준을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많아요. 이 기준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셨을까?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위생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누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게 다른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 제물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어떤 주장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은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알려주시지 않으셨으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추측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네, 오늘 본문에 46절, 47절을 보면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 46절,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승들이 먹을 것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 너희들이 이것을 분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별한다라는 것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판단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옳은 것은 무엇이 항상 옳은 걸까요? 항상 옳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분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건 먹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신 것은 정한 것,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45절에 오늘 본문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면 자녀가 부모를 닮아서 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한 짐승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정한 짐승만을 먹어야지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죠.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사람의 입으로 배로 들어가는 음식은 모두 깨끗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꼭 먹어야지 되는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이것을 꼭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안 먹고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는지는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은 먹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되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 5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세요.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자다, 의로운 자다라고 불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고 열심히 먹어야지 될 음식,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